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셨지요? 단장을 하셨겠지요? 화장실에서나 혹은 화장대 앞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셨을 겁니다. 얼굴에 영원한 기쁨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으시던가요? 네, 아멘 소리가 약간 작게 나왔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은 좋아 보이셨습니까? 아니면 어두워 보이셨습니까? 펴져 있는 것 같았습니까? 아니면 굳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늘상 있는 얼굴들을 보고 오셨을 거니까요.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얼굴이 어떠신가요? 밝아 보이십니까? 어두워 보이십니까? 펴져 있습니까? 늘 제가 그 예배 드릴 때마다 기억하는 것인데 단상에 올라오면 대부분 분들이 얼굴이 굳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굴이란 말은 원래 우리 고대 한국어에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얼자란 말과 굴자란 말이 함께 합성되어 있는데요. 얼이란 말은 고대 한국어로서의 정신,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의 얼 할 때의 그 얼자입니다. 굴자는 원래 꼴이었다고 합니다. 얼꼴이었죠. 그러니까 꼴이란 말은 뭐냐면 형태,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란 말 속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안에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채워져 있는 것이 이 밖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얼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명품 샤넬을 만든 그 패션 디자이너인 샤넬 코코라는 분, 코코 샤넬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살의 얼굴은 자연이 주신 것이지만 30살의 얼굴은 당신의 삶이 만든 것이고 40살의 얼굴은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20살 정도 때의 얼굴은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가 받은 얼굴이지만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50이 되면 그때는 이 얼굴에 우리가 책임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름입니다. 주름. 여러분 얼굴에 주름이 어떻게 생길까요? 웃는 분들의 얼굴의 주름을 보면 주름이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가로로 되어 있는데 화난 사람의 얼굴을 보면 주름이 어떻게 될까요? 세로로 집니다. 그 세로의 주름을 무엇이라 그러냐면 팔자 주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주름인지 아시겠죠? 여기요, 여기. 왜 여기에 주름이 생기냐면 인상 쓰거든요. 이렇게 인상을 쓰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주름이 생깁니다. 저에게도 팔자 주름이 있어가지고 저희 아내가 늘 이렇게 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도 모르게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일들 때문에 얼굴에 인상을 쓰게 되고 이렇게 인상을 쓰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주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한국인들의 얼굴을 보면 대부분 경직된 얼굴이 많다고 합니다. 굳은 얼굴이 많다고 합니다. 그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살아가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마음속에 경직된 일들, 굳어지는 일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얼굴 안쪽에 있는 얼이 표현되어지는 이 바깥이 굳어지고 경직되게 되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분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의 기분이 점점 좋아지게 되고 그래서 늘 기분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있으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로 가게 되고 기분이 안 좋은 사람들 옆에 있으면 점점 우리의 기분이 점점 다운되어지고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얼굴이 되어야 되겠죠. 왜입니까?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해지면 당연히 우리 얼굴은 은혜가 가득한 얼굴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들은 점점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표현이 좋은 사람들, 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데, 예배 안에 있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 십몇 년 동안에
부교육자 생활을,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돕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지요. 어느 날 교회에서 휴가가 되어서 주일날 본교 그 예배를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좀 잘하시는, 설교도 잘하고 예배가 좋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뒤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는데 뒤쪽에서 아이가 자꾸 뛰는 거예요. 자꾸 뛰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왜 안 잡지? 왜 목사님들은 뭐 하지? 내가 나가서 저 아이를 잡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제가 함께 사역했던 교회에서 아이들이 떠들면 부목사님들이 나가서 잡아서 야 조용히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의 직무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부목사가 해야 될 일들이죠. 그런데 다른 교회 가서 은혜 받기 위해서 좋은 설교와 좋은 예배가 있던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이 소리가 계속 제 귀에 들리는 겁니다. 제가 예배를 드렸을까요? 못 드렸을까요? 모르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으면 예배를 드렸을 거고 예배를 받지 않으셨으면 안 드렸겠지만 제가 그날 설교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그곳에 아이의 소리가 제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교회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예배와 은혜 가운데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것이 가득 채워져 있어 그 은혜가 나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그 영향력이 미쳐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신앙인들은 1년에 100번 이상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낮 예배가 52번, 그리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가 52번, 수요 예배가 52번. 그러면 공예배 3번만 하더라도 좋은 예배자들은 156번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새벽 기도회도 합니다. 금요 기도회도 합니다. 구역 예배도 함께 모입니다. 그러면 많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예배 가운데에 드리게 되면, 예배 가운데 있으면 그 다음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표현되는 것이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얼굴이 굳어져 있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은혜로운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얼굴이 아니라 다른 악한 마음들의 얼굴로 표현되어진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예배의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능력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언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예배는 언제나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에게 진정한 예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도 능력이 있고 예배도 능력이 있는데 교회에 참석해서 드리는 그 예배자들, 교인에게 그 예배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게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의 이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이름도 없습니다.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어떻게 아세요? 개역 성경에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헬라 성경에 보면 이 38에 된 병자라는 그 단어 앞에 남성 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남자인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은 남자였고 38년 된 병자였다는 것 외에는 이름이 뭔지, 고향이 누군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38년 동안의 아픔이 있었다는 것 외에는 없는데, 그가 있었던 곳은 굉장히 은혜스러운 곳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곳의 이름을 들으면 은혜가 되지요. 그곳은 시온산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오늘 본문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명절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제사하는 곳이었고 만나는 곳이었고 특별히 하나님이 정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다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는 8가지 성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 작은 문 하나가 양문이었습니다. 그 양문은 양의 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왜 양의 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냐면, 명절에는 번제, 하나님께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물이 당연히 제단으로 가지고 와야 되죠. 그 번제물을, 어린 양을 가지고 오는 그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이 바로 양의 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계속 다니는 문이니까 사람들이 그곳 문 이름을 양문, 양의 문이라고 적혀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조금 더 나아가면 어디가 있냐면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못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그곳에 양의 문,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속죄하는 양이 들어오는 자비와 은혜가 상징되어지는 그 양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그곳은 자비의 집,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양의 문이나 베데스다, 이곳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는 아름다운 장소가 그곳의 장소입니다. 더 나아가 그곳의 장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4절에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양의 문 곁에 베데스다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천사가 내려오게 되고 그곳을 물을 움직이면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자이든 간에 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38년 된 병자가 그 소식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와 그 소식을 듣기 전에 이 38년 된 병자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38년 동안 아팠던 그 병자의 얼굴, 이 소식을 듣기 전에 병자의 얼굴은 참 경상도 사투리로 보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38년 동안 아팠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아팠다는 이야기는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펴집니까? 얼굴이 찡그려집니까? 얼굴이 찡그려지겠죠. 저같이 찡그려지니까 당연히 팔자주름은 그에게 있었을 것이고, 거기다가 나는 왜 이런가 하는 낙담의 마음도 그에게 있었을 것이고, 자기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병이 고쳐지지 않는 그 마음들, 그 실패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의 얼굴은 정말 보기 좋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 한 가지 빛이 보이게 된 겁니다. 베데스다에 가면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될 건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될 것이다라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는 그의 얼굴이 활짝 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기만 하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기만 하면 자신이 가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기뻐했고 그의 얼굴이 펴졌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혼자 베데스다 연못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 보면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비추어서 볼 때에 그 38년 된 병자는 자기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가야 되는데 자기 혼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척이든 혹은 친구든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을 겁니다. 나를 좀 베데스다 연못에 데려다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고, 누군가가 그를 베데스다 연못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행각 5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병자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 그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들, 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 베데스다 연못에 가게 된 거죠. 행각 5에 가득 병자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는
그곳에 처음 갔을 때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야, 이 중에 내가 나갈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못에 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희망에 가득 찼고 내가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을 그가 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사가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내려와서 그리고 물을 움직입니다. 그때에 마치 모든 사람들이 천사가 내려온 소식을 듣고 물이 움직이는 그 상황을 보고 난 뒤에는 사람들이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겠다고 다섯 행각에 있던 모든 병자들이 한 걸음에 제일 먼저 달려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누군가가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와, 내가 나았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다리가 튼튼하면, 내가 움직일 수 있으면, 천사가 내려온 소리를 듣고 물이 움직이는 소식을 들으면 제일 먼저 들어가면 되는데 그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는 들립니다. 천사가 내려온 소리 들립니다. 물이 움직이는 소리 들립니다. 그 다섯 행각에 있는 많은 병자들이 한꺼번에 와 하고 움직이는 소리도 다 들립니다. 그런데 그는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 지나갔습니다. 두 번 지나갑니다. 세 번 지나갑니다. 1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납니다. 그 희망의 연못은 좌절의 연못으로, 절망의 연못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 물가로, 그 연못가로 뛰어들어갈 때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누가 나를 좀 데리고 가주십시오. 혼자 가지 말고 날 좀 데리고 가주십시오. 그는 누운 것을 보았다는 말 속에서 움직일 수 없었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누가 날 좀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누가 좀 제발 저 연못에 나를 좀 넣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섯 행각에 있는 그 병자들 어느 누가 그 사람의 소리를 듣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도 들어가서 병이 나아야 되는데요. 아무도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가 가졌던 희망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그 안에 그 희망이 사라짐과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는 좌절과 절망이 그의 마음속에 차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희망과 소망으로 시작했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한 번이 지나고 두 번이 지나면서 그는 드디어 내가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연못을 몰랐다면 그런 절망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데, 그 연못에 알았고 연못에 와서 한 번, 두 번 그 절망이, 좌절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게 됩니다. 드디어 그의 마음속에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희망이 있을 때에는 무엇인가 합니다. 희망이 있고 무엇인가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의 표현, 좌절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두 가지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형태는 그냥 살지 뭐. 야, 인생 더 해봐야 될 게 없어. 내 마음대로 그냥 지금을 즐기고 지금 최선을 다해 살면 돼 하는 방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다른 모습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고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절망으로 자기의 몸을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그의 마음속에 좌절감으로 가득했던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좌절감만 가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 낫고자 하느냐라고 6절에 묻습니다. 그때 7절에 그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했는데 그의 대답은 뭐냐면 내가 낫고자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낫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저 연못에 가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생각에 모여있는 많은 병자들,
그곳은 자비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1등만 살아남는 세계입니다. 혼자 외에는 어떤 누구도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도와달라고 외치고 아무리 나를 좀 내려서 저 연못에 데려달라고 외치더라도 어느 누구도 나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 그 사람들을 향한, 그 사회를 향한 분노와 혐오와 원망과 불평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좌절감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마음속에 위로를 받고 싶어서 교회로 옵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는 그 사람을 향하여 위로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만져주지 않습니다. 왔는지 안 왔는지 본척 만척하는 일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 마음속에 생기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좌절과 절망과 더불어 교회를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혐오하고 저 사람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한국 사회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잘 살아보자 라는 기치 아래 아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한 주에 60시간, 70시간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가 전부 다 피로해지는 겁니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힘들어지니까 그 힘듦은 누군가에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원망에 표현합니다. 그러니 사회가 원망하는 사회로 바뀌어갑니다. 원망이 좀 더 나아가다 보니 그 다음 옆에 있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그 사람들과 내가 다르면 그 사람들을 이겨야 된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바뀌어져가는 혐오 사회로 바뀌는 일들이 한국 사회 가운데에도 있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한국 사회의 사회학자들이 한국 사회가 피로 사회에서 혐오 사회로, 혐오 사회에서 원망 사회로 바뀌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38년 된 병자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좌절과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난의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그 문제가 그에게 고난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그에게 은혜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라고 6절 말씀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고난당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보셨다. 여기서 이 보시다는 단어는 주목하여 보셨다. 그리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그 좌절감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을 바라보시고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질문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아팠으면 아픈 거 아시잖아요. 눈에 보여도 병색이 완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는 질문은 정말 내가 낫고자 하는 질문이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병이 낫느냐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원적인 질문. 지금도 내 안에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느냐, 변화할 수 있고자 하는 열망이 있느냐 하는 질문, 아직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예수님의 질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 앞에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그의 마음에 안 된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나는 나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안 도와주거든요. 환경이 나를 안 도와주거든요. 그러니 내가 나을 수 없다라고 이미 결정합니다. 38년의 아픔의 그 경험이 자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굳은 살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굳은 살은 눌러도 아프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 굳은 살은 내 살입니까? 남의 살입니까? 살아있는 살입니까? 죽은 살입니까? 굳은 살은 분명 죽은 살인데 나에게 딱 붙어 있어서 나에게 남은 것처럼, 나에게 나의 것인 것처럼 붙어 있는 것이 굳은 살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굳은 살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어릴 때의 상처들, 나의 실패들,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 내가 해봐도 도저히 안 되었던 것들이 나의 마음속에 굳은 살과 같이 덕지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떼어낼 수 있느냐라고 묻음에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내가 해봤는데요.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다 해봤는데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됩니다. 상황 때문에 안 됩니다. 저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하는 그 실패와 아픔과 어려움의 그 장애물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오늘 38년 된 병자의 그 말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38년 동안 안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약을 써도 내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낫고 싶습니다. 내가 나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상처도 있고 부모와 자녀에게 상처도 있습니다. 어릴 때의 상처도 있고 나의 할 수 없음의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상처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내가 낫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치열한 경쟁에 베데스다의 연못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됩니다. 혐오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픔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에 오늘 38년 된 병자와 같이 변명으로 다른 사람을 원망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예수님, 지금까지는 안 되었지만 주님 말씀이라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일어나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요, 38년 동안 병자가 누워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38년 된 병이 흔적으로 남은 자리입니다.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흔적이 남았던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38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못에 넣어주지 않아서 안 됩니다라는 원망의 상처가 있던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할 수 없다고 고백했던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일어나는 주님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나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딛고 일어나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8년 동안 아팠던 병자에게 그를 바라보시고 그의 병든 것이 오래된 것을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며 찾아와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주님, 저희들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 원망들, 불평들을 딛고 일어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음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그 간구 소리를 들으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상처들, 아픔들, 그것을 들고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와 평강을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의 사람과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